2022년 1월 11일 화요일 전안광성교회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애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목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보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5장 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떨어졌다 한 것과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한 것이며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하고 한 것입니다.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내가 말하는 것은 이러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드러내시려고 할례를 받은 사람의 종이 되셨으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조상에게 주신 약속들을 확증하시고 이방 사람들도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께 찬양을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찬미합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또 이방 사람들아 주님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여라 하였으며 또 모든 이방 사람들은 주님을 찬양하여라 모든 백성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말하기를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나서 이방 사람을 다스릴 이가 일어날 것이니 이방 사람은 그에게 소망을 둘 것이다 하였습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마음에 선함이 가득하고 온갖 지식이 넘쳐서 서로 권면할 능력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내가 몇 가지 점에 대해서 매우 담대하게 쓴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의 기억을 새롭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내게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게 하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제물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 사람들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나를 시켜서 이루어 놓으신 것밖에는 아무것도 감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일은 말과 행동으로 표징과 이적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에 이르기까지 두루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남김없이 전파하였습니다. 나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알려진 곳 말고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명예로 삼았습니다. 나는 남이 닦아놓은 터 위에다가 집을 짓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한 바 그의 일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요 듣지 못하던 사람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한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려고 하였으나 여러 번 길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지역에서 내가 일해야 할 곳이 더 없습니다. 여러 해 전부터 여러분에게로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므로 내가 스페인으로 갈 때에 지나가는 길에 여러분을 만나보고 잠시 동안만이라도 여러분과 먼저 기쁨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후원을 얻어 그곳으로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성도들을 돕는 일로 예루살렘에 갑니다.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낼 구제금을 마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그들에게서 신령한 봉을 나누어 받았으니 육신의 생활에 필요한 것으로 그들에게 봉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일을 마치고 그들에게 이 열매를 확실하게 전해둔 뒤 여러분에게 들렸다가 스페인으로 가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것으로 압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리고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나도 기도합니다만 여러분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유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화를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구제금이 그곳 성도들에게 기쁘게 받아들여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안고 여러분에게로 가서 여러분과 함께 즐겁게 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은 사실상 로마서의 마무리를 짓는 장입니다. 내일 살펴볼 마지막 로마서 16장은 일종의 엔딩 크리딧처럼 누구누구에게 감사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보통 책의 서두나 말미에 이 책을 짓느라 수고하신 분들, 도와주신 분들의 이름을 적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로마서 16장은 이제 내일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바울이 특별히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내가 이 사람들에게 참 고맙고 고마운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상 로마서의 마지막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5장은 바울이 로마서를 쓴 연대를 짐작하게 하는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본문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아멘. 사도행전에 따르면 바울이 유럽 지역의 교회들이 모은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간 것은 3차 선교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때였습니다. 바울은 3차 선교 여정 때 로마까지 가봐야겠다는 계획을 세우죠.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이 사도행전 19장은 바울의 에베소 사역에서 일어난 일을 전해주죠. 바울의 선교 사역 중 에베소만큼 큰 일이 일어났던 곳은 없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에베소 사역의 큰 성공을 보면서 이제 내가 이곳에서 해야 할 일은 다 끝난 것 같다. 이제 새로운 곳을 찾아 떠나자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이 이런 생각을 했다는 근거가 다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본문 23절 말씀.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바울은 현재 자신이 있는 곳, 즉 오늘날 터키 일대에서는 더 이상 할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사는 우리의 시선으로 볼 때 바울의 주 활동 무대였던 터키 지방 또한 유럽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당시 로마 문화권 사람들에게 터키 일대는 분명히 아시아였죠. 그리고 그리스 지역부터가 본격적인 헬라 로마 문화권이었습니다. 바울은 아시아 권역에서 더 이상 자신이 할 일이 없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행동 영역을 보면 이미 오늘날 터키 일대에 굉장히 집중이 되어 있었죠. 이 지역은 이제 디모데와 같은 유능한 후계자들에게 맡겨놨으니 이제 로마로 가서 그곳의 형제들을 만나고 그 뒤에 로마 제국의 속주 중 가장 중요한 지방인 스페인으로 가기로 마음먹은 겁니다. 우리는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서 더 이상 자신이 할 일이 없어 마침내 스페인까지 가기로 했다는 그의 말을 유심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떤 이는 바울이 스페인 지방으로 가기로 한 것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라는 명령에 순종하여 당시 땅끝이라고 생각한 스페인까지 가기로 한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울이 스페인까지 가기로 한 관점을 당시 로마 제국에서 살던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태어나기 50여 년 전 로마 공화정의 마지막 독재관이자 위대한 정복자인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갈리아 지방으로 원정을 떠납니다. 그곳은 오늘날 프랑스 지방입니다. 로마의 관점에서 프랑스 일대는 별 쓸모가 없는 땅이었죠. 그곳은 일단 야망인들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이라는 막대한 곡창지대를 소유한 로마 제국 입장에서 그 땅은 굳이 침공하여 다스릴 만한 가치는 없었습니다. 그 땅을 정복한들 관리하는 데만 엄청난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이죠. 하지만 계속해서 북쪽의 야만인들이 쳐들어오자 카이사르는 대대적인 정벌을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카이사르의 이런 정복 여정은 프랑스에 머물지 않고 도버 해협을 건너 영국까지 이릅니다. 그 유명한 카이사르의 영국 정벌이죠. 정확히는 이제 적들이 그 도버 해협을 건너 영국까지 도망가니까 그들을 쫓아서 그 섬까지 이른 것입니다. 영국의 총리였으며 역사학도이기도 한 윈스턴 처칠은 이 카이사르가 영국 땅에 발을 디뎠을 때부터 영국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말하죠. 이런 정복 정쟁을 벌인 카이사르도 프랑스 지방이나 영국 지방에 로마식 문화를 이식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곳은 야만인들의 땅이었죠. 그리고 카이사르는 라인강의 동쪽, 오늘날 독일에도 많은 야만인들이 살고 있는 것을 알았지만
굳이 그곳을 정복하러 가진 않았습니다. 그런 이들을 막는 역할은 그냥 프랑스에 남겨진 야만인들의 몫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따뜻한 남쪽 나라 사람들인 이탈리아인들에게 프랑스, 영국, 독일 같은 땅들은 춥고 척박한 땅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인들의 관점에서 땅끝은 스페인이 아니었습니다. 북쪽에도 엄청나게 많은 땅들이 있었고 그런 땅들을 우리가 일일이 다 정복하고 다닐 수는 없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미 충분히 문명화되고 로마 제국 그 영토만이 자신들의 땅이라고 생각했고 나머지 땅들은 그냥 야만인들이 다스리는 땅이거나 혹은 그들이 굳이 관심을 둘 만한 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는 바울의 선교 여정과 그가 언급한 서바나 지역의 선교를 보면서 조심스럽게 바울의 의도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바울의 선교 여정을 보면 바울은 자신의 활동 영역을 이 로마 제국 영토 내로 국한시켜 놨습니다. 즉 그것을 넘어가는 것은 자신이 할 일이 아니라고 본 것이죠. 이렇게 바울이 자신의 할 영역을 어째서 로마 제국 안으로 국한시켰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로 이 로마 제국 안은 기본적으로 라틴어와 헬라어가 통용이 되는 사회였습니다. 바울은 헬라어가 능통했죠. 그러나 이 권역을 벗어나면 더 이상 헬라어를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노년에 또 외국어를 공부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학자들은 추측컨대 지금 바울이 이 3차 선교 여정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갈 때 그의 나이가 최소한 50대 중반에서 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충분히 초로의 나이라고 볼 수 있죠. 당시 로마의 귀족들이나 로마의 황제처럼 건강관리를 잘 받은 사람들이 70세까지 살면 오래 사는 것인데 이미 바울은 그 당시 연령을 보면 굉장히 고령층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그 시대에 그 상황에 외국어까지 배우기란 정말 쉽지 않았겠죠. 단순히 이것은 위험하지 않다의 영역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자, 두 번째로 바울이 로마 제국 여행 안에서만 활동한 이유는 제가 볼 때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입니다. 자, 선택과 집중이라 한다는 것은 이제 로마 제국 밖에도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동쪽으로 가면 페르시아가 있었고 북쪽으로 가면 수많은 야만인들이 있었고 또 로마 제국 권역의 남쪽으로 가면 나일강 일대에 아프리카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미 바울 당시 로마에서는 중국에서 넘어온 비단이 있었습니다. 실크로드를 타고 육로를 통해서 서로 교역을 이미 이루어 놓고 있었죠. 그리고 바울보다 앞서 400년 전에 이 그리스의 정보광이었던 알렉산더는 오늘날 겐지스강 일대까지 그의 군대를 이끌고 진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동서양의 물분 교류가 활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바울은 아마도 그 동쪽으로 가면 갈수록 더 많은 민족들, 더 많은 나라들이 있다는 것을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상식에 속한 일이었죠. 그러나 바울은 그곳으로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자기가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이미 그는 늙었고 갈 수 있는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서 자신의 맡은 사명을 감당하고자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 도마와 같은 이가 인도로 가기도 하고 또 아르메니아 같은 곳으로 또 사도들이 떠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는 서로 맡은 영역들이 분리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은 다른 이들에게 맡겨놓는 것, 이것이 바울의 선교 사역이 이 로마 제국 권역 내로 국한된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바, 내가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안을 수 있는 사람만 안을 수 있습니다. 인도 선교사로 유명한 그 마더 테레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안을 수 있는 사람은 한 번에 한 사람뿐이라고 말이죠. 우리는 거창하게 세계 만방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구호식에 속을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내가 구원해야 할 사람, 오늘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 오늘 내가 복음을 전하고 안아줄 사람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먼저 나와 가까운 사람들,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지금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 지금 내가 안아줘야 할 사람은 과연 누구입니까? 그 사랑의 대상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먼저 나와 가까운 이들부터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을 먼저 안아줘야 되고, 내가 돌봐야 할 사람을 먼저 돌봐야 합니다. 이런 가까운 이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저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의 사랑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허황된 구호에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계 만방의 모든 것들을 구원하겠다라고 겁없이 덤벼드는 것이 아니지요. 오늘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을 먼저 사랑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나를 오늘 이 땅에 보내신 우리의 이유입니다. 한국교회를 위한,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한국교회를 위한다고 말하기 전에 당신 교회부터 잘 지키라고 말이죠. 내가 서 있는 곳, 나를 보내신 곳, 그곳에서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람들을 먼저 사랑하고 돌보는 주님의 선택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장소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 그들을 먼저 돌보고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 그들을 먼저 안아주는 선택과 집중을 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현학적인 말들이나 세계 만방을 향한 그런 놀라운 구호들에 속아서 그런 허황된 것들을 붙잡고 정작 지금 내가 사랑하고 돌봐야 될 사람을 돌보지 못한 채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내가 손을 뻗어서 안을 수 있는 사람을 안아주고, 오늘 나의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사람을 잡아주며, 오늘 내 눈앞에 있는 그 사람을 먼저 사랑하는 주님의 지혜로운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이 겨울 막바지 추위에 우리 성도들의 몸이 상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몸이 아픈 사람들, 지혜가 필요한 사람들,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그들 모두를 주님께서 안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긴 수업 여정을 떠나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사오니 그의 자녀들에게 날마다 지혜를 더하여 주사 맡은 바 일들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괴롭지 아니하게 하시고 외롭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부터 여러 가지 학업의 과정에 있는 사람들, 군복무에 있는 청년들, 그들을 다 주님께서 돌봐주시옵시고, 특별히 그들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 부모의 애끓는 마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써 일하게 일하고 있는 당시의 자녀들을 돌봐주시옵시고, 그들의 머리 위에 지혜와 능력을 풍성히 더하여 주사 맡은 바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문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